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속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실력이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평상시는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훌쩍 해내는 모습을 보면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실력이 부쩍 늘었다라고 느껴지지만 그 이전부터 조금씩 쌓여져가는 축적된 훈련과 연습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그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지속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전에는 감당하지 못한 시험들도 이겨내는 것이고 그 전에는 행하지 못하던 것들도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어져 가도록 행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유효해서 우리의 과거나 또 지금 현재나 미래 가운데 믿음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한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서 얼마 안 되나 보이는 그 한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현재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당장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는가, 충성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믿음의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나 우리의 행함 속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함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흔히 충견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충견이 행하는 여러 가지 미담들, 에피소드들이 그 주인을 충직하게 따르는 그런 신뢰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개별적 신뢰감, 하나님을 향한 존중, 그를 향한 경외심, 이런 것에서부터 충성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데 무슨 충성이 나오겠으며 억지로 쥐어짜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서 지금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이 여부를 살피시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지, 그를 경외함과 그를 존중함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한 결과 충성하는 자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절에서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제 성벽이 완성된 이후 그 이후의 조치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니와 함께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린 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니는 누구였는가 하면 내 아우 그랬으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하나니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서도 한번 등장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니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니로부터 자기 아우죠. 그 동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함께한 것을 보게 되면 도중에 물러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또 시험 들어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한 사람 하나냐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 했는가 하면 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다 할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겠죠. 그럴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는가? 이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자랑이 아니죠. 저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라. 혹은 이간하는 자라. 그러한 유의 말을 듣는다 그래도 이거는 수치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충성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경외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무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잘 산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으나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니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또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경외함이 그 무리 가운데서 뛰어난 자가 되도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안 좋은 평가 이건 뒤로 하고 서로에게 믿음의 조언과 모든 교제를 통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자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주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경험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도 아니고 또 젊다고 해서도 아니고 누가 쓰임을 받았는가? 그 공통된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충성함이 이른 자들이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라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언제나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듣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충성된 자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누구에게 자랑했는가 하면 사탄에게 자랑한 겁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없는 무신앙이 되지 않고 실제하는 참된 신앙 될 수 있도록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경외함이 다른 사람들 따라가는 정도
멋지게 따라가는 그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그 무리 가운데 뛰어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그 경외심을 가지고 주 안에 충성함이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을 때라야 우리 경외함이 이르겠죠. 좋지도 않은 걸 뭘 하겠습니까?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이른다 그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러 재앙에서부터 벗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 느헤미야 뒤쪽으로 시편 잠언 19장 23절입니다. 931쪽, 구약성경 931쪽, 잠언 19장 23절. 우리 찾았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참 충분한데, 또 우리에게 1+1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겠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에 부유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진 않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바울도 그러한 것처럼 내가 궁핍에도 처하고 어려움에도 처하나 그러나 모든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결을 배웠으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하지만 궁핍에 처할 때에도 대처할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고, 그럼 그것도 족한 겁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이 생명이 이르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알기 때문에 족하며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있으므로 재앙이 지날 것이라. 그래, 그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교만하며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만 나서게 되면 그 반대의 결말이 일 거니까 그 반대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고 지극히 현실적인 자들이 되어 더 좋은 길, 더 유익한 길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함을 가지고 충성함이 이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니아를 통해 충성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일을 이룬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어떠한 일꾼이 세워졌느냐? 수단 좋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고자 할 때도 다른 것으로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주의 일이라 하면 어디든지 앞장서고 힘써 수고하고 그런 충성된 자라야 쓰임받는 거지, 어디 믿음의 일 할 때는 숨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는 본이 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을 세우려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를 세우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모든 일꾼들도 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충성하는 일에 힘써 행하셔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충성한 것 반면 또 이름 비슷하긴 한데요. 하나니는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이죠.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의 누구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이 같은 믿음의 일에 있어서 같은 목적과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죠. 그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도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그 예루살렘이 회파된 것을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고 얼마나 아쉬웠으면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페르시아까지 느헤미야를 만나러 간 겁니다. 이 모든 일에는 우리가 동방박사 관련된 이야기에서 예수님 만나러 갈 때 다 먼 길을 마다 않고 거긴 수고가 있고 열정이 있고 그런 목적이 있으니 가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도 크게 관심치 않고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바쁜데 성벽 무너지는 거 어쩌란 말이냐? 내가 무너뜨렸느냐? 저렇게 무너졌어도 그냥 그랬다. 아무런 감각 없이 혹은 마음에 상함도 있고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도 있었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도 그들은 그대로 그들의 삶을 이어갔고 그 중에 어떤 일부들은 이 무너진 성벽을 보고 이거 어찌할꼬 어찌 이걸 다시 세울꼬 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 길을 뛰어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하나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 예루살렘에서 그냥 살았어도요. 누가 뭘 할 사람 하나도 없고 이 하나니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열정이죠. 하나님의 성벽이 회파되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성령을 농락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에 참아둘 수 없어서 그가 분연히 일어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찾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이루는 그때까지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물러가지 않은 거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끝. 그렇지 않고 이 마지막까지 그 모든 비방, 모든 대적, 안팎에서 일어난 시험들 다 겪어내고요. 그리고 성벽이 완성된 후에라도 더 맡아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이룬다 할 때 충성된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만일 그 공동체 안에 100명이 있다. 100명이 다 그렇게 충성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일부죠, 일부. 일부가 10분의 1만 돼도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10분의 1만 온전히 충성하고 그래도요, 굴러갑니다. 그러나 10분의 1이 한번 되지 못하고 단지 서너 명이라 해도요, 그 바로 깨어있는 서너 명으로 인해서 전체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과 혼자 간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의 형제들 중에 몇 명이 왔다 그런 걸 보게 되면 혼자 간 건 아니죠. 뜻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그들은 이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그들이 그렇다 메인에 서서 지도자 역할을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의 중심이다. 내 말을 따르라.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다 협력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일을 이룬 거죠. 우리 충성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충성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찌되면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충성이 없을 때는 냉랭하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일을 향한 열심과 이런 충성심이 발동하게 되면 그건 참 좋은데 그 충성이 과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그랬지 충성된 주인이라 하지 않았다. 충성된 종은
언제나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그의 뜻과 지도 아래 있으며 잘 협력해주고 종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 없죠. 주인을 위한 일이니까 모든 목적이 주인께 있으니까 서로 잘 협력하여 주인의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게 맞고, 만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달려갈 만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죠. 똑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봤어도 어떤 사람들은 냉담한 사람이 있었고 무감각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또 대부분이겠죠. 또 소수의 충성된 위인들이 나서 이 일을 실천했을 때 실천하는 당사자들은 교만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 행동하지 못하였던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충성의 한 사람들의 일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몇 명이 찾아왔죠. 몇 명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으니까요. 분열되어가지고 다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 되겠냐, 그런 거 알고 있었지만 막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이것을 위해서 몇 명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에게 나갔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오해를 불식하고 사정을 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말미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게 온 것을 내가 기뻐한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표해서 온 거기 때문에 좋은 말 듣고 오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일이건 대표를 가지고 대표성을 띠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찬성하고 동조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상당수는 반대하고 비방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서려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욕먹기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성함이 쓰임받는 것은 복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소수가 쓰임받는 거니까, 만일 내가 주 앞에 충성됨의 자리에 쓰임받는다, 그건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그렇지 못한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못하는 걸 대신해 주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더 힘을 내라고, 내가 도와주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지녀야지 주 안에서의 충성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 하나님처럼 내가 직접 뛰어가지 않았어도 그가 하는 일에 같이 협력해 주는 것만으로도 같이 뛰어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또 때로 앞장서 일을 하게 되게 되면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다 감당하고 나가셔야 되겠고, 그 안 좋은 말 듣는 것까지 충성이에요. 또 옆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은 수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랬으니까 알아준다는 게 다른 것 아니고요. 그 수고를 알고 같이 협력해주며 도와주고, 아무리 하나냐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일을 이루려고 했어도 백성들이 같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일은 안 됐을 겁니다. 여기에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주 안에 충성하였고, 하나니와 하나냐도 충성되었고, 또 이름 없지만 뒤에 보면 숫자로만 나오지만요, 그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충성됨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의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지금 현재적 측면에서 나에게 과연
이 충성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충성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믿음의 흐름에 올라타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현재적 충성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장래일에 이 믿음을 쭉 따라가게 되면 어디에 이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의 연속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지녀야 될 것은 소망의 준비입니다. 자, 소망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 충성뿐만 아니라 이제 장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는 것, 이 열매를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요. 장성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소망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건 그 다음 차례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몰두하고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재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장래에도 이후에 얻을 열매를 준비해 가는 거죠. 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6장까지 해서 성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성벽이 건축됐다. 이거 목적으로 왔죠.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르시아까지 뛰어갔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페르시아에서 좋은 위치와 자리에 내려놓고 위험 무릅쓰고 안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며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건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또 다른 시작점에 해당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어져 나가는 거죠. 연속적으로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건축된 다음에 이제 뭘 했느냐? 문짝을 달고, 거기 문짝을 달았으니 문을 지킬 문지기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자, 이것은 그 성벽 재건의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영적인 회복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놀이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구원의 노래를 하는 이 모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는 할 수 없죠. 성벽 재건하는 것이 지금 현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는 게 맞고, 또 이 성벽이 완성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연속해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해 나갈 때도 그 다음 단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초에 우리가 신방의 계획을 좀 세웠다가 또 우리 선교 일정을 전후에 두고 그 전에 일을 맞추고 그 이후에 이어서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부활주일이 있으니 그 전 고난주간 대비하고, 그 이후 일정에 이제 끝났으니 이제 우리에게 수양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일정이 다 있고 또 준비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연속적 믿음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는 거기에 전념하는 게 맞고, 종료되었으면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문을 여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연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의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지죠. 거기서 이제 좀 일탈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시고요. 하루 종일 수고하셨으니까 피곤도 하실 만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다른 마을들도 가자.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사람들과 얼굴도 좀 트고 사람들이 나와서 접대 좀 해주고 쉴만한데 우리가 다른 마을들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사역을 집중하셨겠죠, 당연히.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거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좀 쉬자, 그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다른 마을 가자. 예수님께서 그 전도 사역에 있어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으로서의 출발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1년 365일 계속 돌아가면서 공장 기계 돌리듯이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지향하는 점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하는 바, 눈앞에 두는 것이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있어야 사람이 이 긴장감 놓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일을 지나게 되면 주일 끝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일탈이죠. 그러나 주일 이후 또 새로운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산다,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이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끝났다가 아니라 기도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회의 삶의 자리에 들어간다. 우리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니고 나가는 것이 이 연속성이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 결국 우리 현재적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목적은 앞으로 있을 그 장래의 열매를 위해서 행하는 거죠. 그럼 이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성벽이 마쳤으니까 문짝을 달고 문지기 세우고 레윈 세우고, 그럼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과실들이 낙과하지 않고 잘 맺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래일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준비 태세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걸림이 될 만한 것, 장애가 되는 것들을 잘 대적하고 방어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과 필요치 않은 것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것, 주의하는 것, 이게 또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보면 7장 3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노니, 성벽도 다 마쳤고 문짝도 달았고 문지기도 세웠고 할 거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경계하고 주의할 것도 준비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계를 했는가 하면 성문을 아침에 일찍 열지 말고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열지 말아라. 이 말은 해가 뜬 다음에 열어라, 그 얘기죠. 보통 성문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 열어야지 왜 늦게 여냐? 그 당시 뒤에 보게 되면 아직 성벽은 완성되었으나 이것을 지키고 파수할 만한 그 역량이 미약하니 혹여라도 대적하는 자들이 또 기습하고 이런 모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으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하라. 그래서 이 성문을 해가 높이 뜬 이후 사람들이 이제 다 왕래하고 모여들고, 그래서 어떤 세력들이 와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되도록 마련하라. 그리고
문 빗장을 닫아라. 잘 경계하고 뚫리지 않도록 어렵게 만들어 놓은 성벽이니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어떤 그 운동 경기를 봐도요, 우리 팀이 만일 어렵게 점수를 냈는데 너무 허무하게 점수를 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허탈하죠. 저 한 점 따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겨우 한 점 따놨는데 그냥 너무나도 어설프게 한 점 잃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직력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멘탈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하나 실천하는 것, 말씀 순종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되는 건 아니죠. 믿음 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 미끄러질 때는 그냥 쭉 미끄러집니다. 계단 하나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면서도 미끄러지는 건 쭉 내려가는 거죠. 그게 방심하거나 부주의해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그런 거 방지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벽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세웠냐. 안팎으로 시험이 있었고 대적하는 자가 많았고 고생 많지 않았느냐. 근데 이것도 들어와가지고 회파하고 무너뜨린다 그러면 안 되니 그거 잘 지키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잘 지키는 것이 수성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마음에 모든 평안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믿음의 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살펴 주의하고,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가 자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자라. 이게 다 우리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어 나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적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이요, 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이 끝난 일이 아니라 또 이제 새로운 문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삼가 주의하며 그 다음에 내게 요구하시는 바, 또 다음 차례에 우리가 감당할 목, 이런 일들을 항상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라고 하는 것이 줄기와도 같고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열매와도 같다면 그 근간의 뿌리가 되는 것은 지난날의 은총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또한 믿음의 연속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7장 다 읽지 않았지만요, 쭉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어느 자손의 몇 명, 어느 자손의 몇 명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다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고 6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그러니까 1의 자리까지 구별되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 나오지 않았으나 몇 명이요 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했던 모든 지난날의 일들, 돌아와서 했던 모든 수고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가 믿음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지나온 일들을 생각할 때요, 이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헛된 수고가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서운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선하게 응답해 줄 것이라,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나가는 길인 겁니다. 또 주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지나고 나서 뭐가 남겠습니까? 오직 주일에 쓰임 받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게 아무것도 없고, 다 불살라주고 불태워주고 금과 같이 남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행한 것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지난 모든 일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지극히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이 또 그렇게 기록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될 것을 믿으면서 장차 우리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